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이런 제목으로 야곱 이야기 10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협상을 통해서 자신이 일한 만큼 받아내는 것, 노동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고 또 일할 맛이 나게 하는 반가운 일입니다. 사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상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의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고 회사의 장래를 자기만큼이나 사랑하는 노동자를 만난다면 큰 행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CEO를 주주와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뽑아야 한다는 김상봉 교수의 주장이 제게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것이 잘 실현되기만 한다면 노동자와 주주와 사측 모두에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참 안타까운 행정수반 부부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협상을 하는 것 보면서 지금도 어려운데 장래에 이 나라를 참 팍팍하게 만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시름이 깊어집니다. 시장이든 국제관계든 우리가 열심히 협상하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너머로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생 다 끝나지 않았지만 자, 중간 정산을 한번 해보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살아온 삶에 비해서 초라합니까? 아니면 과분합니까? 얼마를 누려야 내가 그동안 마음 쓰고 애쓴 만큼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을 들이대야 공정한 것일까요? 누가 그것을 정할 수가 있지요? 자,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나의 이 모습은 만족스럽습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 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충분히 넘칠 만큼 해 주신 겁니까? 오늘 저희가 살필 본문은 야곱의 임금 협상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라반 사이의 이 임금 협상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이건 야곱의 지리학의 승리 사건이 아니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승리 사건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저자는 야곱의 번성을 야곱의 유전공학 지식의 결실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딸들 두고 장사를 했고 조카의 임금을 10번이나 떼어먹은 라반을 향한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조치도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이야기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지난 본문이 자녀 출생의 축복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가축 출생의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43절에서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되고 있네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근데 이렇게만 보면 본문의 핵심이 야곱의 왕의 재정, 놀라운 재테크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속임수의 대가 야곱이 라반을 향해서 통쾌하게 복수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본문을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새롭게 결심합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드디어 이제 장인 라반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고 맘먹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요셉의 출생이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노동을 한 이 7년의 기간이 다 끝난 시점,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모두 합쳐서 14년을 다 채운 후에 드디어 야곱이 돌아갈 결심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성경 저자의 말대로 그가 유독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아들 요셉을 얻은 후로 이제 더욱더 고향으로 돌아갈 확실한 마음이 선 것처럼 보입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만 가 있으라라고 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생각하면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왜요? 그냥 자기가 좀 면이 안 서서일 뿐만 아니라 형 에서의 노가 아직 풀리지 않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일푼으로 두 아내와 또 많은 자녀들만 일구고 돌아간다면 형에게서 환대를 받기는커녕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14년이나 일해준 대가가 겨우 두 아내뿐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생각하기에 너무 불공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야곱의 제목 찾기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상대해야 될 그 라반, 장인 라반은 백전노장입니다. 그래서 그와 상대할 때 순수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명분이 확실하다고 해서 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라반을 너무 믿었죠.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너무 쉽게 노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엉터리, 정말 불공정한 계약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이 라반의 집과 라반의 음식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 더군다나 그의 어여쁜 딸 라헬까지 죽도록 연모했으니 라반이 기대한 조건 이상의 노동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이 야곱의 재기전, 동시에 서력전이 시작됩니다. 마치 천적관계였던 투수와 타자가 이 동계 훈련을 마치고 완전히 입장이 뒤바뀐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사진은 최지만 선수하고 게리 콜이라고 하는 이 양키즈 투수인데요. 400억 투수입니다. 그런데 유독 저 게리 콜이 최지만에게 약했는데 올해는 최지만 힘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런 서력전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도 감동이 없으시죠?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누군지를 알아야지.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예. 야곱은 라반한테 떠나겠다고 통보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더는 이 집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래 이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과 같아요. 동시에 모세가 바로한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자손의 약속은 이루어졌으니 땅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모세가 요구했던 그 말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모세가 400년 동안 밀린 품삯을 받아서 나갔듯이 이제 야곱도 밀린 품삯을 받아서 나갈 계획을 하나님과 공모해서 다 세워놓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미 계획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31장 이제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주 자신감 있게 이제 라반을 만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세운 계획이 아주 근사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한 확신 때문에 담대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계획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더는 이 하란 땅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권력자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 부자들이 우리한테 과시할 수 있는 것, 지식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 만약 그것을 내가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나는 하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동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상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26절 보시면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이 라반을 협상 테이블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 탁월한 말솜씨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요긴한 사람이었는지를 갖고 설득하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성실하게 라반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안에 이 섬기다 아바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3번이나 나옵니다. 일하고 한 일 다 아바드입니다. 만약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백전노장 라반이 넘어올 리가 없습니다. 뒤에 보면 이 야곱의 가치를 장인 라반도 인정하고 있고요. 더 나중에 보면 두 아내들도 남편 야곱이 이 자기 집에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아주 10분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즘 교회가 어렵다고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책을 쓰고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는데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 개혁 단체들, 교회가 수적으로 번성했을 때 교회를 향해서 온갖 조롱을 퍼부었던 그 조롱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지만 너무 목회자들을 낙심케 했고 또 세상이 비판하는 그 교회를 더 호되게 비판했던 그 세력들이 지금 하는 말들에는 잘 이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목회를 해온 사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목회자들이 아무리 비난과 조롱을 당할 때도 성실하게 말없이, 원래 자신은 그런 욕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섬긴 사람들에게 발언권이 있는 겁니다. 제가 묵상과 설교라고 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잡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목회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귀를 기울여 주고 계속 구독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마 그 책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감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의 말의 힘은 그가 성실하게 살아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라반마저도 감동시킬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라반이 긴장했겠죠.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 이에 상응하는 품삯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되지? 얼마나 요구하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또 어떻게 협상해서 최대한 깎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하면서 벌써부터 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라반이 판단해야 될 순간이 온 겁니다. 라반도 야곱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야곱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판단해야 되고요. 정말 필요하다면 좀 불리한 협상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닙니다. 당연히 야곱이 필요했죠. 그렇지만 속내는 감추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24년 전에 순전해서 자기의 약점들을 다 노출해 버렸는데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 라반은 야곱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최대한 그의 말에 공감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고수예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결론이 뭡니까? 너 유익했다.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냥 네가 참 열심히 일해줘서 나한테 이렇게 재산을 많이 불려주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가치가 확 올라가죠. 그 말을 어떻게 둘러서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도와줬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한 것은 굉장히 수가 보이는 거예요. 야곱의 역할을 조금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너만 잘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 아니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도와주셔서 그런 거야 라는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사람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겸손하게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 라반은 야곱 너만 잘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라반이 그렇게 여호와를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잘 믿었다면, 자신이 누린 부가 진짜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인정했다면 그렇게까지 모질게 야곱에게 상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는 아닙니다. 사업 잘 되게 해야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그 자기 직장 안에 신우회까지 만들면서도 정작 직원들에게는 참 모질고 냉정하게 비인간적으로 상대하는 업주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이 라반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라반은 야곱이 기여한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부정하면 아마 두 사람 관계가 파국에 이르겠지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긍해 준 겁니다. 심지어 그는 갑작스러운 야곱의 헤어질 결심 통보에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당황하다는 것 어떻게 알 수가 있죠? 27절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엿볼 수가 있어요. 그는 말 끝을 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직역하면요, 내가 너의 눈에 은혜를 입었으면입니다. 원래 이 말은 약자가 강자한테 호의를 기대하면서 쓰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라반은 갑자기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그대로 있으라는 원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든지 괄호로 되어 있든지 아마 그럴 겁니다. 번역자가 집어넣은 거죠. 제 생각에는요, 자기도 모르게 당황해서 이런 표현까지 쓰다가 말을 끝맺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라반한테는 야곱만큼 그 요긴한 자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야곱의 가치가 엄청 크다는 것을 대놓고 토설한다면 협상에서 불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너무 손해봤다 이렇게 서운해하고 있는데, 화가 나 있는데, 일단 그 야곱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주면서 동시에 어때요? 너 그래도 엄청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사람은 아니야 라는 인상을 주려고 동시에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대가리를 쓰니까 지금 머리가 아프겠죠.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야곱을 보면
속임을 당하면서 손해나는 인생을 산 건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 야곱의 삶은 라반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야곱은 정말 이렇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자기는 라헬을 위해서 7년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레아의 목까지 7년을 더 일해야 되니 이건 손해보는 인생인데 결국 하나님의 그 배후에서 너를 통해서 너 아니면 내가 복 못 받았다 할 만큼의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을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선민한테 기대하셨던 그런 사명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선민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주변 나라 사람들한테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야곱도 지금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선민 또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 증인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로 뭔가를 잘해서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약해서 내가 생각해도 바보같이 인생 살아왔는데 할 말 다 하지 못했고 그래서 챙길 것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그래서 가족들 고생만 시키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삶을 통해서도 그런 약하고 깨어진 질그릇을 통해서도 도리어 보호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잘 드러났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자기 백성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우리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도대체 얼마를 준다고 해야 이 야곱의 마음이 풀릴지, 그래서 안 떠난다고 할지 라반은 정말 궁금했습니다. 너무 적게 부를 수도 없고 너무 많이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라반이 쓴 방법이 있습니다. 한동훈 같은 방법이죠. 뭔가 떠넘기기와 떠보기. 상대한테 공을 넘기는 것. 상대가 얼마나 서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헤어질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알아볼 수도 있고 이게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도 가늠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당황스러운 마음은 감출 수 있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쿨함,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할 수 있는 허세 가득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나쁜 놈들은 늘 패턴이 똑같아요. 앞서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조카가 한 달 동안 무전 취식을 하자 마치 선의를 베풀기라도 할 것처럼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죠. 네가 내 친척이라고 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어찌 내 일만 할 수 있겠느냐. 보수를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일 안 하고 노는 꼴 더 이상 못 보겠다. 어서 일하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때는요 야곱의 약점을 다 틀어준 강자의 입장에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네 품삯을 정하라. 그래서 라헬의 신부값으로 무려 7년 공짜 노동을 받아낼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입장이 좀 달라요. 약자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너무 많이 요구하면 어쩌나 하는 심정으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라반은 일단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나로 가게 하십시오 라고 했던 야곱의 요청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보내준다고 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지금 라반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 야곱 붙잡아 두는 겁니다. 이제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채찍이 아니라 당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당근이 필요한지를 몰라서 답답한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은, 그런데 라반이 그간 알고 있었던 야곱이 아니라는 것을 라반은 몰랐어요. 라반은 형식적으로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지만 정말로 그 여호와께서 지금 야곱을 도와서 이 협상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건 몰랐어요. 그러니 라반은 이제 자기 꾀 스스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29장의 야곱은 품삯을 스스로 정하라고 하는 이 라반의 말에 라반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대가를 불러서 자신의 가치를 약화시켰죠. 물론 반대로 라헬의 가치를 높인 의미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는 즉시 협상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강조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도 방금 전에 했던 말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강조하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은 서둘지 않아요. 자기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의 패를 보여주지 않아요. 아마 이런 태도만으로 라반은 더 초조했을 겁니다. 라반이 궁금해하는 품삯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이 얼마나 라반의 집 재산이 많아지는데 크게 기여했는지를 강조하죠. 자신의 몸값을 더 받기 위해서 연복 협상을 하는 아주 노련한 에이전트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가축을 쳤는지, 어떻게 하면서 모호한 말을 하죠. 이건 라반의 상상력을 더 자극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다고 해서 라반의 가문이 별 볼 일 없었다는 듯이 비하하고 있어요. 이건 엄청 오만한 것처럼 보이죠. 이제 심지어 이런 볼품 없었던 가문을 번성하여 때를 이루게 해준 야곱 자신이 참 대단하지 않느냐, 이런 투로 말합니다. 특히 여기 번성하다, 파라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극한 폭발하다, 터트리다, 퍼지다, 번성하다, 한계를 넘다, 그런 단어예요. 그냥 늘어나지 않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델에 약속 주실 때 이 단어가 나왔고요, 아까 읽어주신 그 43절에 야곱의 이 품삯 프로젝트 마지막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이 파라츠가 한 번 더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야곱은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이에요. 동서남북 사방 보면서 네 발이 닿는 곳마다 이 땅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 이루어 주신 겁니다. 라반이 야곱의 가치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라고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은 정말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둘 다 여호와를 거론하지만 그 뉘앙스는 분명히 차이가 났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 여호와에 대한 확신 때문에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이제 엄청난 협상 조건을 제시할 것 같은데 이 노련한 야곱은 또다시 말을 삼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나 이제, 그 말입니다. 나 또한 앞서 야곱이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하면서 말꼬리를 흐리자 야곱도 그럼 내 가문은 언제 세운단가요? 하면서 모호하게 말꼬리를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넋두리 같은 질문이죠. 이런 모호한 태도는 더욱더 라반을 궁지로 몰아갔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다시 재촉하듯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해주면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속은 타는데 그래도 이 협상가에게 필요한 것이 강한 인내력인 것 같아요. 끝까지 자기 패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드디어 못 이긴 척 야곱이 자기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듣고 라반은 내가 제대로 들은 것이야? 아마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왜요? 야곱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이 일 하나만 해주시면 내가 다시 원래처럼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지금 뭐 말입니까? 지난 14년 노동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여했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재산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라반도 그것이 야곱 덕분이라고 인정했는데 두 아내 얻은 것으로 계산 다 끝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너무 쿨해요. 딴 주머니 탄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요구한 게 뭐라고요? 돈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이것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적어도 라반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왜요? 자기 재산 떼어주지 않아도 되니까. 더 반가운 것은 그 다음 말이에요. 내가 다시 원래처럼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제처럼 내일도 라반 자신의 양떼를 먹이고 치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변화입니다. 혁신이나 개혁이라는 말을 그래서 싫어하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뭡니까? 이대로, 이걸 제일 좋아하죠. 살던 대로 살고 하던 대로 하고. 그래서요, 그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족해라, 감사해라, 다 내 탓이라고 자성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 다 잘해 주시니까,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데
권력자들한테 오금을 저리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서 자꾸 이 사회에 대해서 순응하라, 참으라, 저 천국만 바라봐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권력자들이 표현해 쓰는 겁니다. 라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시간을 버는 일이에요. 시간만 더 준다면 얼마든지 야곱 구워 삶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라반입니다. 당장 떠나겠다고만 하지 않으면 무슨 조건이든 다 괜찮다고 여겼을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재산 많이 떼어달라고 해도 남아있겠다고 하면 들어줄 요량이었습니다. 왜요? 그 떼어준 재산마저도 언젠가 빼앗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야곱이 먼저 다시 라고 하는 아주 반가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정말 듣고 싶었던 대답이죠. 당연히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라반이 물었겠죠. 그래, 내가 다 들어줄 테니 원하는 건 뭔지 한번 말해봐. 내가 너를 위해서 해야 될 그 한 가지가 뭐야, 야곱아?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그 요구 조건 한 가지를 듣고 라반이 또 이거 제대로 들은 거야? 라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사람 손해보자고 작정한 거야? 물론 야곱이 자청해서 한 일이지만 14년 동안 라반 자신이 그래도 야곱에게 내가 너무 심하게 했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자청해서 멍청한 짓을 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속으로 이런 바보가 있나 싶었겠죠. 같이 사는 두 딸과 손주들이 짠해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라반 자신에게는 당장 전혀 소녀가 될 것이 없고 도리어 득이 될 일이 분명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32절과 33절에 나와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직역하면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있죠. 또 검은 것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나의 정직이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일단 지금 현재 있는 라반의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얼룩이 있는 것들만 자기 소유로 삼겠다는 뜻이죠. 양은 대체로 하얗고 염소는 대체로 검습니다. 그런데 검은 점이 섞인 양과 하얀 점이 있는 염소는 야곱 자신의 것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 봐야 몇 마리 안 됩니다. 원래 목자는요, 그 맡은 그 양떼나 염소떼 중에서 5분의 1 정도의 품삯을 받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적은 마리수를 갖겠다고 했으니 라반 입장에서는 수지 맞는 그런 거리로 보였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순수한 색을 가진 흰색 양과 검은색 염소 이것을 자신이 맡아서 보살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들 사이에서 뭐가요? 또 돌연변이로 얼룩진 것이 생기면 그걸 자기 것으로 갖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라반이 와가지고 검사해서 그 섞이지 않는 것을 만약에 야곱이 취하고 있으면 그걸 훔친 것으로 간주해도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양과 염소 몇 마리 달라는 식으로 자기 품삯 요구하지 않죠. 월급 혹은 연봉 그래서 한 달에 몇 마리, 1년에 몇 마리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고요. 지금 몇 마리인데 내가 가축을 잘 쳐서 앞으로 늘어나면 그 인센티브로 몇 퍼센트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지금 아닙니다. 그럼 지금 몇 마리 되지도 않는 얼룩이 있는 양과 염소 당장 주고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가축을 품싸고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걸 스스로 제가 조건을 요구했다니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으로 안 들렸겠죠. 예, 그래서 흔쾌하게 수락해요.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여러분, 이 조건만으로도 이미 아주 굉장히 유리한 계약을 했어요. 근데요, 이대로 물러나면 라반이 아니죠. 진짜 지독한 사람입니다. 가진 놈들이 더하다는 그 어른들 말 하나도 안 틀립니다. 이제 이미 있는 얼룩이 있는 양과 염소도 안 주고 싶었어요. 그것들끼리 교배해서 야곱의 몫이 늘어나는 것 안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빨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치를 취해요. 35절 보십시오. 그날이 그가 협상 타결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또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그러니까 암소,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을 가렸단 말이죠. 또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겨서 어떻게 해요?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그때 얼룩진 것을 따로 사흘길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자기 자식들이 따로 양을 치도록, 염소를 치도록 그렇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만 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키는 아비나 시킨다고 하는 아들이나 그 아버지 그 아들이죠. 정말 철저하죠.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야곱에게는 가축 단 한 마리도 품삯으로 주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그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노예로 삼겠다는 태도입니다. 세상에 이런 악독 고용주가 없지요. 라반이 형식적으로 언급한 그 여호와의 역사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도 형식에 불과하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면 이 라반 같은 사람들만 주인 행세하는 몹쓸 세상이 되겠죠. 강대국들만 호의호식하는 세상이 되겠죠. 그럼 정말 모질게 살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지 않는 세상에 사랑과 평화와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 어떻게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방 저자세로 협상하다가 아주 비정하고 비열한 모략꾼으로 돌변하는 이 라반을 한번 보십시오. 자식들에게 참으로 몹쓸 짓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이 아비를 한번 보시라고요. 저렇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순신이라는 검사의 자식도 민족 사관 고등학교에서 자기 친구한테 그런 학교 폭력을 3년 동안이나 저지르게 하고, 사학 명문이라고 자처하던 그 학교는 그 학생 정신과 치료를 받든 말든 3년 동안이나 이 정순신의 아들의 비위를 감춰주고 무사히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비리가 있는 학생의 입학을 서울대는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와 이 학교와 이 사회가 우리들에게, 자식들에게 주고 있는 시그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합니다. 이거 힘 있는 것이 장땡이라는 거죠. 정의나 공의, 그 개나 소나 줘라. 사람의 도리, 염치, 체면, 품격, 존엄, 이런 것들 이미 포기한 지 오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물신 숭배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식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 라반은 몰랐을 겁니다. 라반의 이런 모략마저도 이미 야곱이 예상했고요, 그것을 역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야곱을 도와주시고 있고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에서 따로 양과 염소를 치니 야곱은 이제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아무 감시도 받지 않은 채 마음껏 자기 가축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들한테 엄청 불만을 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도망가죠. 도망간 것도 몰라요. 왜? 사흘길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한참이나 지금 도망가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알 정도로 사실은 야곱이 마음 놓고 자기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라반이 준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의 가축 배가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됩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이제 재산 정식하시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전 공학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황우석 박사가 이 야곱 모티브를 이게 삼아서 사기 사건을 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황우석 박사에게는 없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야곱에게는 있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근데 본문만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코치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다보게 하셨지만 어떤 방법을 쓰라고까지 과연 가르쳐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4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자, 이런 눈빛이 그냥 반짝반짝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그죠? 예. 자, 먼저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싱싱한 가지란 뜻이에요. 싱싱한 가지를 갖다가 껍질 일부를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를 자른다는 것은 속에 하얀 게 드러나겠죠. 그러면 얼룩무늬 가지가 생기겠죠. 얼룩무늬 가지를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흥미롭게도 버드나무의 히브리어는 리브네입니다. 리브네. 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반입니다. 속이는 자 라반을 속이기 위해서 야곱은 흰색 라반과 리브네, 라반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버드나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죠. 라반이 라반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라반이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다,
라고 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워드플레이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 야곱이 스스로 자신을 속였던 그런 인생을 라반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단계. 그 가지를 양들이 물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면 물을 마시러 오는 양떼들이 그 가지를 보고서 새끼를 뱉는데 모조리 다 얼룩진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습니다. 이런 구라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못 믿는, 그죠? 황우석을 능가하는 그런, 그죠? 예, 그런 솜씨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막 개천에다 꽂아두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단계. 이제 이렇게 이제 얼룩이 있는 양들과 염소가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것을 지금 그 라반의 하얀 양과 검은 염소가 있죠. 그걸 마주보게 해요. 마주보기만 했는데 임신을 했는데 그죠? 저 라반의 양떼들이 갑자기 뭐예요? 멀쩡했던 것들이 이제 얼룩이 있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3단계. 4단계. 이제 그 야반의 양떼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아주 튼튼한 것들이죠. 아주 튼실한 것들로만 이제 그 얼룩무늬 있는 그 가지 앞에서 교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양과 염소가 태어나겠죠. 그럼 이건 이제 야곱 거. 그럼 약한 것들 어떠냐? 알아서 어떻게든 뭐 어떻게 살든지 이렇게 그냥 놔두는, 그죠? 그래서 라반의 그 재산 증식을 위해서는 얼마나 상식적인 수고를 했는지, 어떤지 그것도 자기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라반을 안 좋게 만드는 것이 야곱의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맡긴 일은 잘하되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더 강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매우라고 하는 게 한 번만 나와 있죠. 히브리에는 메오드가 2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심이 좋다,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심이 좋다 할 때 그 메오드 토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좋다 그렇게 하든 징역이 좋다, 허벌나기 좋다, 겁나기 좋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는. 근데 거기다 번창하다는 단어가 이례적인 단어라고 그랬죠. 그죠? 엄청나게 퍼지는 거. 그래서 완전히 폭발하듯 겁나 퍼졌다. 그래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까지 많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요셉의 어떤 남다른 유전적 지식의 결과가 그가 번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앞서서의 합한체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합한체의 미신을 이용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레아와 라헬. 근데 결국 그들이 그 합한체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보심, 여호와의 기억하심 때문에 레아가 아들들을 낳았고 라헬이 요셉을 낳았다고 앞에 봤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의 이런 놀라운 번성, 이례적인 성공은 그 유전적인 지식의 결과가 아니에요. 라반을 속인 야곱의 지략의 승리도 아니에요. 자, 31장에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곱은 두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9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들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소. 양들이 새끼를 베는 철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내가 보니 양떼와 교미를 하는 순양들은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하며 반점이 있는 것들이었어.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내가 예 하고 대답했더니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하였어. 고개를 들어 보아라. 양떼와 교미를 하고 있는 모든 순양들이 다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하며 반점이 있는 것들이다. 나는 라반이 너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취하다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신의 아버지 짐승을 빼앗아 나에게 주었다 할 때 그 빼앗다는 단어하고 같아요. 당연히 너의 몫이었는데 라반이 취했던 것을 여호와께서 빼앗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번성하다, 이거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나왔다고 했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요.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쯤에 할 때 삽시간에 쫙 하고 퍼져 나가는 그 그림을 나타낼 때 이 파라츠가 쓰이고 있어요. 한 번 더요.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제 400년이 다 지났어요. 그때 모세의 시대인데
여호와의 백성들이 파라츠 했다. 엄청 많아졌어요. 고센 땅에서 번성하여 자손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래서 이제 애굽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할 때 나온 단어가 이 파라츠입니다. 그러니까 다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인간의 뭐 가축 번성 그런 프로젝트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누린 자손의 번성에 이어서 가축의 번성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였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합한체의 힘이 아니었듯이 야곱의 유전적인 지식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산법을 잘 익혀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인생 실패한다고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 고수했다면, 끝까지 여호와만을 우리의 상급으로 여기며 살았다면 그 주님의 인정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받아야 우리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시장이 결정하고 이 시대 관습이 결정한 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파운드당 2,300원씩 이렇게 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이상의 우리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죽으라고 일을 해도 저쪽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2배 높은 가치의 화폐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참 이게 공평한 세상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위 잘 사는 나라가 될수록 피해 보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지금 이제 원화가 절상돼서 이 땅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동남아 지역에 지금 돈 보내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너무 가치가 없으니까 지금 돈 가치가. 어떤 사람이 모질이 같이 그렇게 협상을 해서 그런 거죠. 누구라고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좋게 생각하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받는 대접과 제가 경험했던 사회주의 사회인 영국에서 받는 대접은 사뭇 달랐습니다. 국회의원의 위상이 나라마다 같지 않습니다. 육체 노동자들을 대하는 인식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늘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내 직업을 혹은 다른 사람의 직업을, 다른 사람의 소득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진짜 공정한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내가 우쭐해 하거나 혹은 쫄아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어떤 대접을 세상에서 받든지 간에 존귀하게 대우해 줘야 되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너무 중요한 일인데 대접을 못 받는다면 내 몫이 줄어들더라도, 우리 지역의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내가 속한 계층의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정의를 행하는 쪽으로, 어떤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쪽으로 정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금융자본주의가 생산자본주의를 조롱하는 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세상이 점점 많이 닮아가는데 그 걱정입니다. 인류는 그 오만함의 대가를 이미 치르고 있고 장래에 그것이 우리 몫이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버블의 붕괴나 주식가치의 하락이나 속빈 강정 같은 비트코인의 몰락은 그 서막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한 대가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순응하는 봉이 되라는 말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장애인들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제 몫을 받게 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계산법은 항상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가를 돈으로만 치환하는 문화를 단호하게 거슬러 가야 됩니다. 노동 자체가 존재를 완성하게 해주도록 해야 됩니다. 화폐 대가를 넘어서는 그 가치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내 삶을 환산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로 판단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지에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큰 기업을 일구고 많은 재산을 증식한 사람이 더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 받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 별로 없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 가족 부양할 수 있었고 또 직원들이나 동료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쓰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도 귀하지만 돈을 버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윤축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면서 했다면 저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안목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야곱의 지략도 아니고요, 야곱의 서력전도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모르겠지만 라반이 야곱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만큼 그런 터무니없는 임금 협상을 했는데, 야곱이 그 고안한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야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또 그분이 베델에서 해주신 약속,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혹은 지혜롭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협상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큰 재산을 얻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래서 성공한 협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 다 에서한테 상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겠지만 야곱이 이번에 얻은 재산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얻은 최고의 소득이었습니다. 세상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야곱에게는 점점 확실한 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삯이 되신다는 믿음이 가장 큰 우리의 품삯인 것입니다. 그 품삯을, 그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만 있다면, 그 계산법이 통하는, 상식으로 통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일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세상에 가진 것으로 우쭐해 하지 않고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그 가치, 그죠?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진짜 수지 맞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증명해 주는 일, 너의 인생을 보니까 네가 갖고 있는 힘 너머에 그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너를 이끌어주고 있고 너를 보호해주고 있고 너와 함께 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너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너만 잘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두루 복을 주셨구나, 너의 하나님이 공공선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렇게 세상에 먼저 고백할 만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증인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그것은요, 내가 수고한 것으로 내 능력만큼 이루은 것으로 내 인생의 자부심을 삼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싶으면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더 민감하고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은 하는 자가 축복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아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들도 축복을 받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건 저주다, 저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렇죠?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말,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인정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품삯을 기대하도록 안내하는 선교적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귀한 역할을, 심지어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모자라도, 우리 것 잘 챙기지도 못하는 바보라고 해도 잘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아니 도리어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에 더 잘 해낼 수 있다고 하시니 참 다행이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보처럼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하셨고 수고하셨고 또 그동안 여러 교회들을 일구어 주셨고
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셨으니 여러분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생 끝까지 여러분의 품삯이 되어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사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의 품삯이 되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뜻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 결과를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산법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만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내 즐거움에 참여하자 그렇게 초대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만이 아니라 두루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이 교회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